할렐루야. 이사야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들포도뿐이었지요. 이에 농부는 대단히 실망하고 화를 내며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과 재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 맺기 바라시는데 우리는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들포도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요. 하나님은 좋은 땅을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며 망대를 세우며 최선을 다해서 가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지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탓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남 탓, 하나님 탓, 시대 탓할 때가 많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전쟁통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가서 오늘 우리의 불평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해할까요? 부모를 잃고 홀로 된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책석장으로 가야 되는 10살 아프리카 소녀에게 우리 아픔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해할까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땅에서 태어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까? 무료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받는데요. 그 수입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을 놓고 보면 좋은 땅 10% 안에 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지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런 불순종과 죄악, 형식적인 신앙이 계속되면 결국 열매 없는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은 결국 심판과 파멸에 이르게 되지요.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들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말씀하죠.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버립니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결국 짓밟히고 빼앗기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찔레가 나고 포도송이가 있던 자리에 가시가 날 것이고 어느 한 날씨는 모든 것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렬한 화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지요. 결국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아주 작은 열매라도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를 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든 열매를 맺지는 못해도 그 중에 하나라도, 사랑이라도 작게라도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그것을 들고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몇 년만 참아달라, 한 해만 더 참아달라 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렇다는 급박한 마음 가지고 열매 맺기에 힘써야 되죠.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심판 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결실하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송으로 헌신과 봉사로 주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사랑, 희락, 화평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포도원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예배, 봉사와 같은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혹시 껍데기만 있고 열매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들포도가 되어버린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 진짜 열매 맺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물주고 잡초, 죄라고 하는 잡초를 뽑으며 꾸준히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삼아주셨는데 열매 맺지 못했던 모습 회개합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열매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의와 정의가 없는 들포도 같은 세상이 되지 않도록 신앙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삼아주셨는데 열매 맺지 못했던 모습 회개합니다. 올해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부서가 열매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의와 정의가 없는 들포도 같은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신앙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